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남보다 더 우월하게 되려는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남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까 하는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잊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고민하며 듣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의 복음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인가? 그렇게 내 마음을 지금 잘 경작하고 있는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며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결심,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뿌렸다. 종들이 그걸 알고 가라지를 뽑자고 하니 주인이 말렸다. 자칫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의 방침은 간단합니다.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다 분리가 된다. 곡식은 다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또 고민에 빠집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이 참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13장 37절부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 후는 천사들이니 악인들은 모두 불지옥에 떨어져 이를 갈며 고통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며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는 천국의 초대된 사람이고 또 천국의 주역으로 활동할 천국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며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들은 천국을 원한다고 하면서 지옥을 만들며 살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천국을 회방하고 파괴하고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 그 천국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분명히 천국 이루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밭에 왜 가라지가 생긴 것입니까? 종들이 너무 의아해서 주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주님께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원수가 그랬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실 그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찝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불면 날아가 버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마귀입니다. 그런데도 이놈들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길을 쓰면서 덤벼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활동은 눈에 또 잘 띕니다. 마귀가 활개치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날뛸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에게 원수짓을 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이 좀 더 완벽하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는 세상, 악인이 없는 세상, 그러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밭에서 잡초 제거하는 것입니다. 뽑아도 언제 다 지나는지 참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만 잡초를 계속 뽑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잡초 때문에 농사를 다 망치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제대로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삭초제근. 여러분 이 가라지들이 자라기 전에 다 제거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자라는 가라지는 우리가 흔히 똑보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진으로 저도 이걸 봤는데 밀과 이 똑보리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자란 것도 사실 이게 똑보리인지 또 밀인지 구별이 좀체 어렵습니다. 어린 삭의 모습일 때는 전문가도 구분을 못합니다. 어린 삭의 그런데 이 똑보리를 밀로 착각해서 먹었다가는 구토와 설사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를 수 있답니다. 이런 가라지가 좋은 씨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천국,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천국에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무엇이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 천국의 알곡으로 잘 자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세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씨가 자라서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알곡이 된다. 그렇게 표현했을까? 우리를 알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곡식이 익어서 알곡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느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티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기억하라. 이게 알곡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결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자라가야 합니다. 알곡으로 익기까지 때로는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가뭄을 겪기도 하고 때때로 메뚜기 떼가 달려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병충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 같은 것들이 곁에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결실을 맺으려면 이런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다 겪어내야 알곡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왜 그럴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수확을 얻고자 한다면 곡식의 일부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라지를 죄다 뽑아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곡식들은 가라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라. 왜요? 그는 풍성한 수확보다는 심겨져 있는 이 곡식 하나하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산을 건너 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 양을 찾고야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정성 때문에 또 이 보살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도는 가라지 보고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가라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못쓰게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밭에 이 모든 밭이 가라지로 꽉 차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여유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주인은 결코 초조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라지가 이 밀밭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왜요? 주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인은 그 밭을 지배하는 것이 밀이지 결코 가라지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안목입니다. 종들은 세상을 망치는 가라지를 봅니다. 이 세계를 덮고 있는 어두움과 악의 역사만 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불의와 부조리, 부도덕, 착취와 억압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왜 이럴까? 저 가라지들을 뽑아야 세상이 온전할 텐데.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짜장스러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만 사실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만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는 것이죠. 여러분, 악의 역사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이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뿌려두신 밀이삭들이 조용하지만 무성하게 점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세력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룩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의의 역사, 빛의 역사, 진리의 역사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서 그 무사한 가지를 넓게 펼치고 마침내는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고난과 어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눈을 들어 누렇게 익어가는 넓은 하나님의 밀밭을 보면서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밭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려주어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또 슬며시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려줍니다. 가라지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좋은 복음의 씨앗이 자란다고 믿고 살펴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도 쑥쑥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마귀가 언제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려둔다고 합니까? 사람이 잘 때에 밤에 와서 뿌리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 우리가 영적인 어둠을 맞이할 때에 사탄은 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밤에 실직을 당해서 고통당하며 애쓰는 그 밤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의 밤에 사탄 마귀는 찾아와서 슬며시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여기서 이 잘때라고 하는 것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심령이 잠들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러니 너희들 나와 같이 기도했다.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니 그들 마음에 가라지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그때에, 잠자고 있을 그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러진 가라지들이 우리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다 걷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그 가라지들은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해서 세상 끝날에 다 심판받지만 우리 마음에 부러지는 가라지들은 그때그때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늘 깨워서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데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늘 깊이 새기고 또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소토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어. 마귀들이 얼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뿌려진 가라지가 있어도 그것을 속히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밭을 가꾸는 그런 멋진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잘 자라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릴 수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본이 충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